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73쪽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간밤 잘 주무셨나요? 네, 오늘 거룩한 주일 새벽입니다. 네, 제가 잠깐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라는 주제로 우리 온세대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7월 12일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이어서 이렇게 연평 우리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7월 14일 주일입니다. 이때 1부, 2부, 3부 예배 때 안성문 목사님께서 오셔서 부모가 그리고 자녀와 함께 모여서 현 시대의 방향성을 눈으로 보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전반기 교육훈련 통합 수료 예배가 7월 10일 수요일에 저녁 7시에 3일 예배 때에 있습니다. 대상은 2024년 전반기 시행된 모든 교육훈련 수료자들이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가 푸른나무계 방과 후 돌봄학교 학부모 설명회가 있습니다. 7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오늘 이 본당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을 두고 있는 학부모 또는 관심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비교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알려주셔서 좀 홍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해외 단기 선교가 진행되고 있죠. 이제 남수단 팀이 지금 그쪽에서 예배팀 사역을 세워가고 여러 가지 그 건물을 짓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양계장을 짓고 하는 부분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10일 수요일 날 21일까지 주일에 오는데요. 10박 12일 8명이 튀르키예로 또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 남은 한 팀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그 해외에 하나님의 복음의 기치를 들고 거기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 여름 사역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영화부 수련회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쭉 넥스트 1, 2 그리고 뭐 유아부, 유치부, 청년교회까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여름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갔을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이 새벽에 그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앙망하며 그 말씀을 가슴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더 하나님을 앙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분명히 오늘 말씀에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쓰러지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독수리처럼 비상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힘을 주실 그 하나님만을 앙망할 때에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붙일까 고민하고 있다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실 이 요한복음에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공관복음과 좀 다른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에임이라는 나는 무엇못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칭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는 15장에는 나는 에고에이미,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1장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11장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14장에 우리가 저벗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럴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참 여러 가지 비유를 드시면서 자기를 나는 이 땅에 내 아버지가 보낸 이 땅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 구원자이다 라는 사실을 그 에고에임이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많은 군중과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는 제자들과 온 인류에게 그 말씀을, 그 진리를, 그 생명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에고에임이만 우리가 묵상해도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제가 1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아버지를 농부로 표현하고 있고 죄송합니다. 자신을 포도나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포도나무는 구약에 심판받는 이스라엘을 의미해요. 그런데 구약에서 심판받는 그 이스라엘의 포도나무인데 거기에 하나를 더 붙이셨어요. 참 포도나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시편 80편 14절부터 17절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를 적어서 이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아멘. 오늘 이 아삽이라는 이 기자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분명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포도나무라는 비유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심판, 이스라엘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심판과 여러 가지 징계를 당하는 가운데서 아삽은 뭐라고 말하느냐 15절에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그리고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라는 표현을 쓰면서 한층 더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17절에 뭐라고 말해요?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라고 표현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뛰어넘어서 온 인류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갑자기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구약은 뭐예요? 오실 메시아. 그리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라는 그 암묵적인 메시지 가운데서 끊임없이 선지자, 제사장, 여러 가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진한 사랑이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기독교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할 때에 저는 여러 가지 단어와 표현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죠.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요한일서에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교회의 사랑이 식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 있다면 그것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낼 것을 예고하시면서 정말 복음의 징수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에서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요한에서 4장 10절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하나님은요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어요. 인간들은 참 말로만 사랑할 때가 좀 너무 많을 때가 봐요. 저도 말로 사랑할 때가 너무 많을 때가 봐요. 그럴 때마다 가슴을 치고 회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액션을 취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인카네이션 인간의 육신으로 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를 복종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쉬웠을까요? 저는요 제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참 우리 자녀들이 생각이 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어떤 성도님을 살리기 위해서 제 딸을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면 저는 그 선택을 하기가 매우 어려울 거예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대신 제물로 죽이셨어요. 고난 주간에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가고 아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진하게 묻어나며 아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달되어져야만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 우리 왕관의 보석 같은 게 우리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마음껏 나누어 주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어야만이 그 말씀을 붙든 자녀만이 귀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됩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한 절을 제가 더 읽었어요. 그 이유는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기에 2절 3절에는 헬라어가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카타이로라는 단어예요. 이 카타이로라는 단어는 뭐냐? 깨끗하게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포도나무로 소개하시면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 가지가 뭐예요? 히브리어 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해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 두 가지의 가지가 나오는데요. 한 가지는 붙어 있어요. 포도나무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지 못해서 예수님이 제거해 버리세요. 나머지 한 가지는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 상태에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 단순히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린한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면 무섭습니다. 그것을 제거해 버리리라. 누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교회에 왔다 갔다 크리스찬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세월 동안 신앙생활했다는 명분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내 가정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세요? 내가 섬기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느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이 흘러가지 않으면 열매 맺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거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 맺는 가지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카타이로, 제가 아까 말했던 이 단어가 바로 카타이로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단순히 자기를 깨끗하게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고 깨끗한 가지에게, 우리가 잘 아는 농사진분들은 알 거예요,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양분이 이 가지에 흘러가서 더 열매 맺는 가지로 풍성하게 자라나는 그러한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데, 근데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공평과 좀 다를 때가 있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것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달란트 비유예요. 하나님은요, 게으르고 나태한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 충성되게 성실하게 힘써 일하는 하나님의 선한 자들에게 그것을 더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예요. 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내비치고 있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너는 힘써 행하라. 아멘. 힘써 행하는 자에게, 선한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 연초에 역대상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힘써 행하십니까? 나의 삶 가운데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실하고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태하고 게으름 가운데서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자녀, 가지가 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제자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반이 거의 끝 무렵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어요. 제법 여기 제자반 하신 분들이 제법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전 처음 제자를 시작할 때에 담임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믿어요.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쩌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와 같이 연약한 자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요, 우리 안에 열심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연약한 가지일지라도, 부족한 제자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용하실 만한 그릇으로, 제자로 우리를 재탄생,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역사가 저와 오늘 이 새벽에 또 유튜브로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진행되기를,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3절 말씀에 보니까 또 깨끗하여졌으니 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거는 조금 다른 단어예요. 여기서는 아까는 카타이로라는 단어를 썼다면 여기서는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앞에 그 힌트가 달려 있어요. 내가 내게 이미 일러준 말로라는 것이 힌트예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나니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 우리와 늘 함께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이미 우리에게 일러준 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카타로스, 깨끗하여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된 자는 어떻게 될까요? 4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거한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저는 가끔 신방을 가면요,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눈이 침침해서 노안이 와서 성경 말씀을 못 찾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죠. 생로병사니까요. 그런데 젊으신데 안경도 심지어 끼지 않았는데 말씀을 못 찾는 분들을 제가 간혹 볼 때가 있어요. 자, 더 말씀은 안 드려요. 근데 알 수 있어요. 이 성도님이 평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고 열매 맺는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꼭 붙어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귀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금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시편 19편에 이 기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말씀에 관련되어 있는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소생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기쁨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원까지 이르는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며 이 말씀은 뭐라고요? 꿀과 송이꿀보다도 뭐하다고요? 더 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목사님, 어찌나 그렇게 말씀 읽는 게 졸린지 몇 글자 읽으면 눈이 내려와요.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요, 이 꿀송이처럼 단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눈꺼풀이 내려오지 않아요. 정말 눈이 번쩍 띄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길 때마다 어찌나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그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나머지 세 번째가 겸손한 자. 이 말씀을 붙들고 겸손한 자만이 바로 주님께 꼭 붙어 있을 수 있음을 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터져나야 될 고백이 뭐예요? 주님, 저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터져나와야 돼요. 교만이 뭘까요? 어떤 분들 교만하라고 제가 말하면은 마음을 높이 두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고 막 생각한 것만 교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다. 말씀 보지 않는 것이 교만이다. 예배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죠. 기도하지 않고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거기에는 깔려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고도,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도 나는 충분히 내 입만으로도, 내 지식만으로도, 내 상식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그것이 깔려 있어요. 예배하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거기 깔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은, 기억하십시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우리 마음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말씀 붙들 때에 오늘 이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꼭 붙어 있으면서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시내가 푸른 나무교회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 같은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능력을 말하지 않아요. 자신의 잘남을 말하지 않아요. 고린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약할 때 꼭 강함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불렀던 찬송이 하나가 생각나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고백해 볼까요?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 그 십자가의 피 묻은 사랑을 우리 가슴에 새길 때에 우리는 약할 때 곧 강함, 내가 부족하지만 아름다운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오늘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슴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며 다시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특별히 모리아홀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리아홀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셔서 다음 세대들이 거기서 꿈을 꾸며 10대는 꿈을 품고 20대는 준비하고 30대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세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그곳이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공사 진행 과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내 잘난 맛에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는 아버지 가지이기 때문에 포도나무 되시는 그 예수님 앞에 꼭 붙어 있으므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붙어 있는 삶만이 아니라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아멘. 아버지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부여잡으며 약할 때 곧 강함 되시며 나에게 능력을 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이름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 담겨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리아홀 건축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모든 진행되는 과정 공사 진행되는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민원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안전사고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잘 완공이 되어지고 튼튼하게 지어지고 아름답게 지어지고 은혜롭게 지어져서 하나님 부족한 모든 재정과 모든 것을 주님 도우셔서 아버지 그 모리아홀 성전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며 모리아홀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더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찬양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예배 그러한 처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 부여잡고 아버지 나와 늘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붙잡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을 밝게 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소성시키시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눈을 밝히시는 꿀송이와 같이 더 단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내게 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내게 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자는 주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와 같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아버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과 같으니 그가 하는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하리로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깨끗하게 되어져서 아버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하는 모든 의 형통함의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저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강건함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귀한 교회들 성도님들 치리하며 하나님의 아버지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 꼴을 먹이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자가 되게 하시며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그 가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성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함 붙잡아 주시며 우리 목사님 날마다 주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와 같은 그런 주의 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약할 때 강함 되신 그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붙잡으며 아버지 그 예수 어린 양 되신 그 존귀한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 안에 있는 보물을 포기하지 않으며 쓰러진 나를 세워가며 나의 빈자를 채우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풍성한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아버지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늘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아버지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믿음의 배우자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 우리 또 우리 믿음의 친척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사촌들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전하여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 더욱더 좋은 소문이 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의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진행되는 모든 예배와 찬양과 모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든 예배 가운데 그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예배를 듣고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살아나는 역사가 열매 맺는 역사가 아버지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음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이 계신 곳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주님 말씀하셨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진행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